오늘 말씀은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과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친구들 크게 한 절 14절 읽고 17절, 18절, 19절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시작. 이는 우리의 나라를 뜻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고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대학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그리고 것을 붙잡아 주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씀을 승승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식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소리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굉장히 오랜만에, 그죠? 전사님이 항상 원고를 써놓으면 저장을 해놓거든요. 쭉 저장을 해놨어요. 전사님이 사역할 때부터. 전사님 지금 5년 차거든요. 전도사님 한지 5년이 돼가는데 5년 동안 했던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에. 근데 쭉 보면 마지막 날짜가 2020년 2월 23일이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예배가 2월 23일입니다. 네. 물론 그 녹화 방송 할 때 또 그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썼지만 주보 날짜를 보니까 2월 23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진짜 거진 2달 만에, 그죠? 감격스러운 예배 순간에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네. 물론 아직 시국이다 보니까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사님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성이만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안 들렸구나. 그래, 알겠어. 그러나 전사님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 이 그리웠던 마음들이 단순히 이 장소가 그리웠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웠던 것인가? 또한 진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가 그리웠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놀고 지내던 친구들이 그리웠던 것인가?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방법에 있어서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소로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아직 친구들과 모여서 얼굴 보고 즐겁게 노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혹시 왔다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 굉장히 소중했다면 그 소중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향한 그런 그리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될 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예배는요,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 예배가 다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향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안주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읽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상한 점이 뭔지
센스 있게 캐치한 사람 있을까? 센스가 없는 걸로 다들. 네,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인데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성경인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총 몇 장이 돼 있냐면 3장밖에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혹시라 하는 마음에 성경 3장밖에 안 되네? 하고 읽기 시작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것도 있는데 뒤에 보면요, 여기 그 성경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우리 약자돼 있는 거 있죠. 나합, 습, 학, 습, 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성경들이 다 짧아요. 근데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기 시작하면 도통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 책에도 나오지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와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예언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예언을 적어놓은 그 책이에요. 예언서.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네. 대부분 요한계시록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막 이단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슈퍼 전파자가 나왔던 신모 단체 있죠?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쫄아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근데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네, 뭐 지금 그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묵시라는 것이 예언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예언을 보여주는, 예언을 말하는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선지자인데 어느 시대 선지자냐면 그 멸망하기 직전의 남유다. 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짜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합니다. 어디에? 아수르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주변 국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굉장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쫄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애국 아수르를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 주변 국가들을 싹 다 정리해버려요. 그럼 이제 누구야? 누구 남았어? 남유다 나야 나 이제 나 할 거야 이제. 이 밤에 정복당할 나라 나야 나. 남유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받은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네한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 경고에 대한 예언.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 구약을 잘 보면요, 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네. 다 심판한대. 너네 잘못했으니까 다 심판한대,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신약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대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1절 첫 번째로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을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민족을 아픔을 자꾸 보십니까? 어? 아니 당신이 선택해놓고 왜 자꾸 벌 준다고 이렇게 겁을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말이냐? 지금 너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물론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진 않아요. 전 강사님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순화를 해서 표현한 거예요. 야, 너네 상황을 봐 지금.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니?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다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만든 민족이고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예? 가만히 놔둘 겁니까? 자꾸 심판한다고 겁만 줄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꾸 심판하고 겁주고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곧 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곧 회복의 날이 온다. 종말이 올 거다. 그때에 악인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계속 쭉 이어지는 성경이 하박국이고 오늘 본문은요 2장 5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5가지 내용 가지고 심판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말, 이 무슨 의미로 쓰이는가를 한번 볼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전도사님도 이해가 안 돼서 어제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예로 씨름을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다 연락해서 심지어 그 밤 9시 반 넘어서 구약학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 교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이 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거주 지역 자체가 어디냐면 산 위쪽이에요. 네. 평지에 거의 사는 민족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사는다는 것은 광야로 나갔다는 건데 그 광야로 사는 거 말고는 대부분이 다 산 위에 살았어요. 이렇게 거의 한 해발 500m 이상 거기에 다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 말이 좀 이상하죠?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 두렵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당연히 두려운 그 존재가 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심정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남유다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이 없어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실 거다라고 했던 그 굳건한 약속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다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심정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를 덮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물은요,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또 다른 의미로 비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웬만하면 전사님이 원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히브리어 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임. 이거 마임 아니고 그 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마임이라는 단어가 비라는 뜻도 있어요. 비. 네. 따라하지 마라. 비라는 것도 있어요. 비. 그것을 종합해 보면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은 비가 잘 안 오죠. 그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보면 그 종류 중에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뭐 햇빛을 주는 신이 있고, 막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의미가 있다. 온 땅에 적셔지는 하나님의 생수, 그 은혜와 같은 생수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수가 그 두려움을 모두 다 덮어버린다. 다 덮어버린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두려움이 덮음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을 덮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팽배해지고 막 넘쳐나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말씀이라기보다 익숙한 찬양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주일학교 율동 많이 했어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을 일굴 수 있는 그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과 이 상황의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덮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뭐예요?
나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네.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2달 가까이를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전도사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아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그때 시기가 언제예요? 수련회 딱 끝나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 전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만 기대하면서 전사님은 딱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폐쇄. 모든 모임 전면 중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단절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계속 살았죠. 언제 예배가 계속 시작되나.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학교는 언제 개강되지? 학교는 개학 어떻게 하지? 온라인 강의 언제까지 해야 되지? 우리 방학은 어떻게 되지? 고3들 수능 쳐야 되는데 수능 밀리고 막 그런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가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아멘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덮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더라도, 진짜 비록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더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소중한 것이 없어지고 그렇더라도 전사님 경험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소중한 것이 없는 것.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이상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벗어나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이미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찬양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인정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